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해성교회 청년부가 아닌 분들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너무나 환영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제자의 삶으로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아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본받지 말라니 어떻게 하라는 건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자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배우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움이라는 것은 무조건 분별 없이 다 배운다, 그것은 좋은 배움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안 좋은 것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배움은요, 배울 것은 배우되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은 본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운동입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고 버티며 살다가 그래도 인생에 한 번쯤은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이게 싫다 좋다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3년 전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인생의 최대 반전인데 이상하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나둘씩 제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의 생명은요,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운동의 고수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좋은 자세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야지 나쁜 자세를 보고 배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자세를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다가는 몸을 다 망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운동도요, 유튜브를 보고 배우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운동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운동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정말로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검증이 된 사람들의 영상이 있고요. 유튜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든지 다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운동 좀 한다 라는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도 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영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좋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배웠다가 이제 어깨가 나간다든지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 많다고 합니다. 스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을 보고 좋은 자세를 보고 따라해야 성장이 일어나지, 이게 나쁜 자세를 보고 따라하게 되면 성장은커녕 몸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받을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에 해악을 끼치는 나쁜 자세를 보고 배울까봐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 그 자세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고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3장은 평소에 온유함과는 다른 예수님의 굉장히 터프한 그런 거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장 전체를 보게 되면요,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요,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혼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고 7화, 7번의 분노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분노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까 아마 죄를 지은 죄인들을 보면서 지금 분노하는 거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반전이죠.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 홍군형이 난 사람들은요,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 전문가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은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종교 지도부의 구성원들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사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였다라는 겁니다. 엘리트, 최고의 엘리트 기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본받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보고 본받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누구보다 본받아야 될 자들이 바로 이들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본받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요,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의 모든 편견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두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한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계속 이 견해 때문에 부딪히게 되었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았던 자들이 여러분, 그 성경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의 역할을 맡았던 사두개인이 되려면 혈통적으로 타고나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태생이 정말로 중요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집안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나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쉬운 자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천한 출신들의 바리새인들이라며 그들을 비아냥거렸겠죠. 여러분,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는요, 엘리트들이 모인, 겉으로는 굉장히 멋지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안에 실상은 어떠합니까? 서로를 향한 증오와 다툼이 얼룩져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었어요? 율법을 준수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내부를 보게 되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 폐부를 뚫으시는 그 시선으로 이들의 위선과 허세를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는 모든 그 거룩한 행위들, 이거는 실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라면서 고발합니다. 이들의 속내가 완전히 들통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연연해합니다. 그래서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말씀이 적혀있는 경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평소보다 더 크게 했어요. 크게 달고, 그리고 옷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곳에 앉아서 랍비라 칭찬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겉모습은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멋지고 예의 바르 보이고 쿨해 보이고 항상 근엄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그런 모습을 지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모습 이면에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서로를 향한 경멸과 징후, 탐욕과 가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7절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죽은 것과 더러운 것 숨기려고 아름답게 말씀으로 꾸미고 온갖 종교적인 색채로 온갖 걸로 하얗게 다 덧칠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떠합니까? 회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가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팔로우 알림이 떠서 이 사람 누구지 궁금해서 피드를 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상은 하나도 없고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는 피드가 있습니다. 뭐 대단해요. 그러니까 푸사부터 모든 것이 싹 다 말씀입니다. 사진도 굉장히 막 예수님 사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피드가 있습니다. 글도 올리는 것이 너무 경건하고 영적인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의 피드는요, 정작 삶이 보이지 않잖아요. 일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겉은 말씀으로 그렇게 올려져 있지만 실상은, 이들의 삶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제 경험상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단이거나 이상한 목적으로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의 피드를 보니까 정말 시덥지 않은 피드가 있어요. 보면 이 도대체 뭐야? 되게 하나도 안 웃긴데 어떻게든 웃기려고 막 그런 피드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 어떠하냐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요, 만나보면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요, 정말로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신앙도 좋아서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작가이며 목사님이신 분의 글인데요,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일을 배우자로 택해야 합니까? 이 주제로 20년 가까이 강의해온 내 대답은 예나 지금이나 고스란하다. 너무 거룩한 사람은 상가라. 믿음 좋다고 칭송받는 사람, 늘 영적 절정에 머무르는 사람, 특히 금욕주의자는 무조건 피하고 볼 일이다. 여러분, 집안에 말씀 적혀있는 액자가 크게 달려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없죠. 무조건 기독교 음악만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영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나치게 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요, 덜 영적이고 더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실수투성이 제자들처럼 그냥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성경시대에 SNS가 있었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피드에는 온갖 율법과 제단에서 거룩하게 제사 드리는 사진이 그들의 피드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보게 되면 오늘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을 들었다. 이런 글과 사진들이 마구 올라오겠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피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기도할 때 자빠져 잠이나 자고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서로 싸우고 그런 시덥지 않은 것들만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종교적인 피드는 가득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경건한 생활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위한 경건이 아닌 사람에게 보기 위한 경건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종교적인 행위와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 자신이 의로워지고 높아져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칭송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로 많은 성경 지식과 정말로 모든 율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는데 너무나 대단하고 내가 너무나 높은 거죠. 대단한 경제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칭송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어떠합니까? 너는 그것밖에 안 되지. 그들을 보면서 경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의 나쁜 자세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교회를 보게 되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맞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틀린 겁니다. 자기 확신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 좋지 않은 거. 그렇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 못한 너희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엄청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믿음이 좋고 기도가 쌓이면 어떠해야 됩니까? 오히려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오히려 이들은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위 영적이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선을 긋고 은근히 내리깔면서 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죄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매주 예배 드리고 기도 정말 많이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여러분, 이들은요, 내가 경지에 이르렀다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나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좋은 자세로, 나는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라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몸만 망가져요. 이걸 고치려면
자신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세가 지금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서인지 나 홀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고쳐줘야지 이게 자세가 좋은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니라고 고집부리면요, 이들의 확신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종교적인 위선을요, 너무나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보셨어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속으니까, 나조차도 모르니까. 그래서 7번씩이나 노하면서 강하고 세게 말씀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어쩌면요, 여러분, 태생적인 믿음을 가진 오늘날의 사두개인 같은 모태신앙들, 또 열심은 있고 종교적인 또 교회 생활에는 굉장히 열심이지만 삶은 너무나 빈약한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저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세가 틀어져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을 본받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모습으로 우리 자세가 틀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7번의 분노가 담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고쳐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디사이플 공동체가 지나치게 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고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투박하고 실수하더라도 인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로, 실수하더라도 제자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영적인 걸까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목자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성경 많이 아니까, 기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겁니까? 누가 감히 알 수 있습니까? 오늘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이 자신을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즐겨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소위 영적이다라는 말을 즐겨 듣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똑같은 형제니라. 누군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구분짓고 등급 매기지 말고 똑같은 형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생은 단 한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따라갈 분, 우리가 닮아갈 분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누가 스승입니까? 누가 엘리트입니까? 저는 해성교회 청년부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엘리트로 가득 찬 공동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시덥지 않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 사랑과 서로 형제로 여기며 서로 섬기는 모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령한 존재, 고상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나를, 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해지는 것, 더 인간적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영성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워지는 게 진짜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시덥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배움이 있는 제자의 모습,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하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열정이 있고 서로를 통해 배우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멋지고 세련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투박하더라도 말 어눌하고 막 더듬더라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뜨겁게 반응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덜 종교적이지만 더 복음적인 공동체, 덜 영적이지만 더 인간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신 여러분,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져서 영적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 행위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우상시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자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배울 수 있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제자로 머무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게 되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대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굉장히 눈통했겠죠. 주위로부터 랍비로 소위 영적인 사람이다로 칭송받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아무런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굉장히 큰 결례였는데요. 손님이 오면 입맞춤을 하거나 하다못해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이게 굉장한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손님을 초대해놓고 아는 척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악수조차 건네지 않은 겁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1세기 중동 지방에 또 하나의 에티켓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발을 씻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중동의 그 거친 흙바다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려면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이 발을 씻어줘야 됐고요. 만약 그게 힘들면 종에게 발을 씻기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그게 힘들면 발 씻을 물이라도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귀한 손님이라면 머리에 불 기름도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시몬은요, 정작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7절이죠. 그 동네에 누구입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죄를 지은 여인, 누구나 아는 죄를 지은 여인, 즉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여인이죠. 이 만찬 자리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아마 이 만찬 자리 분위기는요, 이 여인 때문에 굉장히 경직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멸의 눈빛이 이 여인을 공격했겠죠. 저 창녀, 저 죄인이 여기 왜 왔지? 경멸의 눈빛으로
아마 이 여인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묶었던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당시 여인이 묶었던 머리를 푸는 행위는요, 이게 남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행위였다고 해요. 지금 창녀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은요, 하나하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였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투박하고 상식적이지 않더라도 아마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 하나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소위 영적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적이지 않았던 창녀였던 이 여인은요, 자신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 입맞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 관해서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영적이지 않은, 누가 창녀를 기념하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이지 않은 이 여인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깨트립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뛰어나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누구보다도 낫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좀 지나간 영화이기는 하지만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만든 영화이긴 하지만 이게 꼭 성경적인 영화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모든 줄거리를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콘스탄틴이라는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영화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은 구원받기 힘든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버린 자식인 줄 압니다. 저는 당신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영화는 반전이 시작되고요. 결국에 콘스탄틴은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복음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 누구를 본받지 말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엘리트였던 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엘리트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바울은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창녀와 자신이 그렇게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룬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바울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향유옥합이죠. 그의 열정적인 삶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또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깨트려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우리를 위해서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깨트려 물과 피를 쏟게 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가진 향유옥합을 아끼지 않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제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는 그 삶을 본받지 말고 겸손히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